온목사와 성결교 사도행전 8장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귀한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다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이 세발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딱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구절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렇죠?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의 복음 전파, 교회를 설립되는 과정,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8장부터는 12장까지가 확장되면서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에, 그리고 13장부터는 전 세계 복음이 흩어지는 장면. 이게 그래서 이 기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이 복음이 전부는 이 기점이 7장과 8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것도 도표를 좀 볼까요?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 형성을 말하고 유대인,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까지입니다. 복음이. 근데 8장부터 뭡니까? 교회가 사마리아인, 유대와 사마리아, 안독이 중심되고 베드로 바나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마지막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1, 2, 3, 4차 전도예요. 교회 확장, 땅끝까지. 이게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땅끝,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땅끝으로 가는 것. 요거를 한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도표.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오직 성령 너희에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의 전파는 순서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렇죠? 이것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전파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참,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어져 가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것이 언제? 1장 7장까지 예루살렘이고, 자, 우리가 오늘 8장은 이 8장부터 12장까지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4장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계속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말을 알아야 돼요. 자,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나머지 모든 크리스찬들이 뭡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러면서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에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파돼요?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 박해를 통해서 교회는 복음을 폭발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순수한 순결성, 복음의 역사들은요, 그냥 다 좋을 때 안 일어나요. 대한민국의 복음도 저 북한 땅에는 선진, 동방이 예루살렘이란 만큼 정말 아름다운 평양과 선진 이적이 정말 신앙에 기가 막힌 황금지대였거든요. 근데 남한은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됩니까? 유교 전쟁이라는 것이 텅 터지는데 민족은 굉장히 아픈 상장이지만 참 놀라운 비밀은 이 북한에 있던 이 기가 막힌 복음이 한국 전체로 남한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박해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통해서 그냥 폭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요 북이 전역과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리고 사울을 통한 교회 박해 그게 일어나면서 그렇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막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게 시작이 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볼까요? 그렇죠. 이제는 사마리아 복음이 전하다. 사마리아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내려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인을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충풍교자 못 끊는 사람이 있으니 나으니 그 소리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자 스데반, 빌립 전부 다 누굽니까? 교회 7주사, 물론 7주사 집회, 7청직이라는 7주사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따로 있고 7명 따로 세우는데 이 사람들도 놀랍게 뭡니까? 이 복을 받은 사마리아에 가서 놀란 역사를 하는데 어떤 역사를 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근데 이 빌립의 말을 들을 뿐 아니라 듣고 행하는 표적도 봅니다. 행하는 표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더러운 귀신이 소리가 나가고 중풍자 못 걷는 자가 다 나으니 그 소리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빌립 이런 7주사 나서 전할 때도 놀란 뭡니까? 놀란 사도들이 했던 그 표적이 동일하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마리아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을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이거는 함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하는 자입니다. 오랫동안 그 맛을 놀랐으므로 그에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울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리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실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지 내가 안수한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여 주소사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는지 내가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 가는 내가 관계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푼 것을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넌 악도에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 돌아가시되 사마리아 내 여러 마을에 복음이 전하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얘기예요? 이 빌립이 놀랍게도 전달 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이 마술사가 보니까 사실 놀랍죠. 마술은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정확히 눈속임입니다. 진짜 없어요. 전 지금도 어느 텔레비에서 한 6개월 정도 전 세계 정말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다큐 같은 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가서 하는데 그들이 몇 달 하다가 그만 포기했어요. 별 능력 있다 하는 사람을 가서 카메라를 다 그냥 사방 밑으로 쫙 촬영하니까 그 능력이 전부 다 속임수고 거짓이에요. 아, 능력 없다.
이거 이런 능력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른 능력 없어요. 사람 속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뭡니까? 자기가 맛을 부리는 거 사람 놀라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이게 가짜라는 거. 근데 진짜 빌립은 놀랍게도 표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야, 저 사마리아 성에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세례 받은 사람이 있어, 이 말 듣고 누굴 보내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성령 받기를 하는데, 왜? 복음은 들었지만,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듣고 기적을 일으켰지만 성령을 받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도 한성 성령 내신이 없고 오직 주의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참 사도 언약을 통해서 성령 받는 놀라운 비밀과 안수의 안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심이 안수할 때 성령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 안수란 단어를 써요. 안수하여 받는다. 그러니까 시몬이 가면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보는데 그게 증명이잖아요. 방언이 터지고 막 일단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고 야, 돈을 지면서 사고 싶습니다.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나에게 성령 안수하는 이 능력을 좀 달라고 할 때 베드로가 너 죽고 싶냐? 야,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산다고? 이 악독이 가득한 자야. 너는 하나님.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싹싹 빌면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요한은 예루살렘에 가고 사마리아 온 성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 여러분,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게 어떻게 복음 증거되며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을 때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어떤 해픈이 있었는가를 말해주면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다. 복음 전판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빌립과 에디오페 예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하시오늘 빌립이 달려가 선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이르시되 그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도 공장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자가 가르치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자기를 가르치느냐? 타인을 가르치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하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드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여러분, 마지막 단락의 이 부분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힌 일들을 벌이시면서 하시는가. 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넌 남쪽으로 향하라.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그렇죠? 이유가 있죠.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즉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을 맡은 네시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지도를 한번 보면서, 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 성령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너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사까지. 그렇죠? 이렇게. 가사는 여기 옛날에 이 골리앗 가사 여기 블레셋 지역이죠. 여기까지. 근데 이게 광야예요. 여기에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지시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어떻게 구원받을 자가 누군가, 정말 구원시킬 자가 누군가를 보면서 아주 세밀하게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내려가라. 예루살렘부터 가사까지 가는 게 내려가라. 광야인데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예비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은, 자, 도살자가 가는 양같이, 그가 도살자에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조용했다. 입을 열지 않았다. 굴욕을 당해도 공양제를 받지 못하고 누가 그새에 말할까 생명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고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가 누구냐? 도에서 끌려가고 양같이 조용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빌립이 말하되, 자,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약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를 끄집어낼 수 있는 실력. 그러니까 빌립은 뭡니까? 이사야의 글을 딱 듣고 보면서 그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구약은 전체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손으로 이렇게 예수입니다. 이거 우리 구수 예수입니다를 가리키는 것이 구약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네시가 내가 세례받는 것이 무슨 거리냐?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멈추고 네시가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랍니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이끌어 가버려요. 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입니까? 아소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입니다. 초자연적 역사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성적인 게 갖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 얘기가 올라왔는데 순간에 빌립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어디? 아소도에 나타나요. 어디? 아소도가 도대체 어디인가? 우리 한번, 자, 성경에서 말할 때 여기 이 정도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사를 가는 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면서 아소도에 나타나고, 아소도에서 다시 어디까지? 가이사라까지 빌립이 전도가 다녔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뿡 뛰어서 여기까지. 어쩌면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동.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사도행전 8장에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며 이 사마리아 성에 있을 때 빌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해프닝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얼만큼 한 영혼들을 정확히 알고 보고 계신가,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런 역사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렇죠, 이동시켜버린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말과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도행전 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